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10월 11일까지 비대면 예배 정부 지침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청년부는 50명은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청년부는 다음 주 추석이고 하니까 굳이 50명 제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이거 보고 하면 됩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요. 50명을 제한을 굳이 하지 않아도 50명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우리 일단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능하시면 예배에 참석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현실들, 매주 얘기하는 것도 지겹다, 그죠?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계속 이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고, 참 그러네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청년들? 이 말씀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연초에 주제 말씀으로 정했던 거죠. 그래갖고 우리 표가 뭐죠? 소풍 나우스. 소망의 풍성,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6장 11절 말씀. 제가 정확히 올해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과 소풍나우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올해 한 해의 비전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루자. 그래서 말씀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올 한 해 이루어가자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올 연초에 무슨 설교를 했나 한번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을 제가 작성을 하거든요. 쭉 봤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했나, 그때 내가 어떻게 설교문 작성했나 쭉 봤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뭔지 알아요? 그때 설교문에 1월 첫 주에 했던 설교문에 내가 작성했던 이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기대였어요. 기대. 재밌죠? 기대. 두 번째는 뭐였는지 압니까? 설렘. 설렘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기대라는 단어랑 같이. 그래갖고 올 한 해 기대하는 바와 설렘을 갖고 한 해를 가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기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올 한 해 진짜 재밌는 얘기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소중한 추억들,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연합하심, 뭔가를 많이 보일 것 같은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퍼졌습니다. 그쵸? 코로나라는 게 이제 탁 터지고 나서부터 모든 상황이 이제 그 반전의 반전을 이루면서 점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맨날 이제 우리 이제 그 하루하루 아까도 계속 기도할 때도 얘기했고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기대가 없고 설렘도 없는 이 일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나실 방에 가면은 나실 행국실에 가면은 누가 저기 화이트보드로 보드판에 낙서를 하나 해놨습니다. 소풍나우스 표어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캘리그라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글씨를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교육자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갈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 나우스. 올 때도 소망의 풍성함 나우스. 계속 그 표어를 내가 이제
의도적이지 않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어 올 한 해 우리 나우스의 표어로 만드셨는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어느 날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세 글자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뭔지 다 짐작하셨죠? 이게 뭐예요? 끝까지 라는 단어. 끝까지. 연초에 이 단어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연초에 끝까지라는 단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와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끝까지라는 말씀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미 연초에 끝까지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고 힘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끝까지라는 단어. 여러분은 이 단어와 익숙하십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은 해내시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이 뭐 잘 되든 못되든 뭐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 중간에 포기하기를 즐겨합니까? 끝까지 가기를 즐겨합니까? 영화 끝까지 간다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압니까? 이선균하고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 저는 뭐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TV 채널 돌리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화를 중간중간에 보긴 했어도 처음부터까지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뭐 이제 두 형사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가는 내용인데 왜 끝까지 가는 줄 압니까? 뭐 때문에 끝까지 가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끝까지 가요. 결국에는 돈. 마지막에 돈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모두가 끝까지 갑니다. 무한도전 예전에 이걸 패러디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무한도전 좋아하죠? 예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동일한 제목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기획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상자를 이제 놓고 상자를 뜯을 때마다 그 상자를 뜯는 사람한테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을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처음 얼마 들어갈 때 100만 원을 시작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상자를 뜯는 유재석이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100만 원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나머지 멤버들 통장에서 각출해서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뜯는 사람이 이득인 거고 못 뜯는 사람은 계속 빚이 쌓여가는 거죠. 이거 뜯을 때마다 상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점점 작아질 때마다 금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도전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 6명의 멤버들이 이 상자 서로 차지하고 서로 먼저 뜯으려고 이제 막 이렇게 혈투와 암투와 막 이렇게 막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이 예능 끝까지 간다의 내용이었어요. 동일해요. 영화 끝까지 간다와 예능에 나온 끝까지 간다의 동일함은 욕심과 그 욕망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동기로 해서 간다는 겁니다. 계속 막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끝까지 가려고 내가 내 돈 뺏기지 않으려고 뜯고 먼저 차지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한도전에 나온 예능도 그렇고 끝까지 간다는 영화도 그렇고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과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절대 못 견뎌야 하니까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내가 무조건 나는 이득 봐야 돼 하면서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 뭐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인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본 적 있습니까?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승부를 한번 봐보겠다는 마음으로 달라붙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겠다고 한번 도전해 본 적 있습니까? 주로 내 프로그램을 하는데 잘 안 되네. 뭔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계획이 잘 안 될 때 그래도 이거 계획한 거 잘 못해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밀어붙여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을 한 4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담당 목사님 4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마다 한 명씩 바뀐 거예요. 그만큼 청년부가 힘들었어,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4명의 목사님을 겪어본 거지. 근데 4명의 목사님을 겪어보면서 그분의 장단점을 다 배웠어. 근데 한 번 목사님한테서 내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은 정말로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분이었어. 정말. 본인이 결심을 하거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걸 끝까지 하는 분이었다고.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을 기획을 했습니다. 3박 4일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은 2박 3일 동안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원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밥도 맨날 풀밖에 안 줘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리고 노동을 해야 돼요, 낮에는. 쉬지 못합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게 하루의 일상 패턴이에요. 그거를 거기 예수원에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루 일과를 똑같이 다 했어요. 힘들지. 자매들 맨날 뭐 밥 사달라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고 2박 3일 내내 그 소리를 듣다가 드디어 예수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박 2일 동안 뭐 했냐면 설악산 정상을 찍고 왔어요. 설악산 정상. 그럼 나 빡세죠. 네. 이걸 했다고. 했는데 설악산 올라가는데 설악산 올라가 본 분 있습니까? 여기 등산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올라가 본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지리산? 어디야? 부산에는 어디서 어느 산 많이 가나? 여기 근처에 산 많은데 장산? 금년산? 가봤어요? 설악산 가봤어요? 설악산이 겁나 높거든요. 그 올라가려면은 겁나 빡세요 진짜. 한 1박 2일 제대로 가려면 2박 3일 걸려. 전 대피소에서 자고 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자매들께서 이제 중간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집 형제들이 다 지고 자매님들 못 만나 가는데도 못 가겠다고 진짜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결국에는 중간에 헤어졌거든요. 회음각 대피소라는 대피소에서 남자들 올라가고 자매들 거기 살밤 자고 헤어졌어요. 거기서. 결국은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매들이 한 진짜 15번이 뭐야? 거의 내 체감상으로는 500m마다 한 번씩 퍼진 것 같아요. 정말 가다가 못 가요. 그거를 끌고 간 거예요. 결국에는 중간에 헤어졌어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께서 갈 수 있는 사람만 끝까지 가자. 그래갖고 남자들 그때 나랑 형제들 한 3명인가 4명, 5명 정도 해갖고 대청봉을 찍고 왔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비록 중간에 우리 좀 힘든 자매들 이렇게 조금 낙오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리더십이라는 저런 거구나. 그래,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끝까지 결론 맺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우리가 한 해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걸어갈 때에도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 한 해가 진행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터지긴 했어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 해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가 계획됐던 것만큼 계획했던 것대로 진행되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긴 해도. 사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한테 많은 생활 패턴을 바꿔놓긴 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해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한 해의 생활 패턴을 돌아봤을 때 예측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사회의 결과들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올 연초에 꿈꿨던 소망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기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 욕심을 위한 풍성함을 바랐던 것들은 아니었는지, 내 안 이기심을 위한 것들은 아니었는지, 정말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고 싶어 했던 중심은 와인 어디에 있었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사실 올 한 해가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다 돼가죠. 벌써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 11, 12. 근데 나는 올 한 해가 하루가 좀 힘들고 하루하루 일주일이 단 어느 때보다 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의미가 없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유튜브 채널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인지 몰랐어요. 물론 조회수는 뭐 기껏해야 뭐 한 20회에서 40회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이수 같은 거는 막 몇백 회 우리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작년에는 없던 거예요. 이거 나방팀의 헌신과 우리 또 나방 팀장님의 또 특별한 또 섬김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1절이 아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결국 우리가 끝까지 쫓아야 되는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안 자라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모이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소망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걸 예수님께서 아셨는데, 그때 아시고 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 내팽개치고, 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니들이 길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니가 가르쳐준 거 잊지 말아라, 내가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살아. 그리고 제자들을 모른 척하고 멀리 했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절. 근데 이 13장 1절 요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1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13장 1절인데 13장 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좀 약간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께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나서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절이에요. 반전이죠.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순간에,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던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죠? 이게 인간이에요. 끝까지 사랑의 다음은 배신이었어요. 배반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랑을 처리하셨다, 그 사랑을 거두셨다, 더 이상 사랑하기를 그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끝까지 가는 거지. 지금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소풍나우스 가운데 소망의 풍성을 이루기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상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똑같아요. 코로나가 좀 생긴 것 뿐이야. 마스크 좀 이제 좀 오래 좀 차고 다니는 것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뭐 우리 1년에 연초에 계획했던 거 여러분 끝까지 이루는 거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요? 올해도 비슷할걸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겁니다. 뭐 책을 좀 찾아보니까 끝까지 가는 30일 습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목차를 보는 순간 책을 읽기가 싫어졌어요. 목차가 총 몇 개인 줄 알아요? 끝까지 가는 30일 습관법이라는 책인데 목차가 94개야. 목차가 94개. 못 보겠더라야. 1번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라. 2번 자기 수양과의 약속. 3번 당신의 인생의 모든 책임을 져라. 4번 선택과 결정. 5번 당신 해갖고 94번까지 써. 94번 충만한 삶을 살아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로 끝나요. 네. 대단하죠? 목차만 봐도 질려요.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그 블로거가 자기는 요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라고 한 줄 남겨놓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보다 성장할 기회라고 여긴다. 자기 앞에 놓인 기회를 좀 성장할 기회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책에서 보세요. 이런 인문학 서적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서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지 말고 너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이런 얘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진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복음의 가치는 하물며 오죽합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의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계획했던 거 못한 거 너무 많지. 못한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소그룹 모임에서부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름 수련회도 갑자기 막 그때 막 이상한 막 세시주와 여름 수련회 해갖고 막 갑자기 막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막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했죠. 나이수? 계획이 1도 없었던 거예요. 나이수 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나이수 했죠. 나이순도 했죠. 이제 나가리도 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나이수, 나이순에 이게 나가리 이제 해갖고 이제 3탄으로 가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위기를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너 위에 했던 책에 나온 얘기. 그대로 했어 내가.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막상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코로나 터지자마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6개월, 4개월,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맨날 일주일마다 언제 끝나? 일주일마다 모이지 말래. 뭐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점점 나도 지치는 거지. 지치던 중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본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가라. 그 말씀을 보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나호스 유튜브 채널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번창을 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이제 한 80명 됐니? 우리 구독자 수가 벌써 80명이 넘었어요. 몇 명이나 뭐 열심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초에 제가 우리 온라인 예배 방송 쏴보내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사실 내가 언제부터 했냐면 작년부터 했어. 작년부터 우리 영상 예배 쏠 때 PPT 화면 띄우지 말고 영상 하나 볼 때 사람들이 PPT 화면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우리도 얼굴 볼 수 있게 자막 띄워서 하자. 이 얘기 내가 작년부터 했었어요. 기억 못하죠? 아무도 기억 못해. 이 얘기를 내가 보세요. 우리 청년부가 끼친 영향력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를 작년에 내가 우리 성전 짓기 전에 구성전 본당 했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실시간 영상이 나가니까 이 양 할 거면 제대로 하자. PPT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보기 싫어진다. 찬양 같이 하기 싫어진다. 찬양하는 애들 영상이 비록 조금 어설프고 어색할지 몰라도 그 애들 영상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못했어, 작년에.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어. 그리고 나서 부디 청년부뿐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도 얘기했어.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예배 실시간 방송도 PPT 하면 띄워주면 안 된다. 사람들 얼굴이 나가면 좋겠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더 볼 집중력이 생긴다.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제는 영상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자. 나방팀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갖고 카메라 설치하고 우리 세션들도 고생 많이 했죠. 올라와서 우리 막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생각도 못했던 거, 못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우리만, 그래, 청년부 잘했다, 와, 박수, 이게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드린 본 예배 1부, 2부, 3부 영상들 보세요. PPT 영상 안 나가고 있어요. 화면 영상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중요해져 버리다 보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보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당연히. PPT 하면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우리 부목사님들께 얘기해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청년부 영상 하는 거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청년부 영상 쏘시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도 PPT 화면이 안 나가고 예배 영상 실황 화면이 나갑니다. 놀랍죠? 위기가 기회가 돼서 우리 이런 미디어 사역에 작지만 소중한 열매가 맺혀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상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다음에 배반하려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뭔가를 마음에 기대감을 품고 가는 하루하루가 돼야지라고 나가지만 막상 나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은 내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많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은 내 마음을 붙들 때가 많이 있죠. 발목을 잡을 때가. 그렇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어요. 알아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랍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러시아 시의 태양으로 일컬어진 사람이래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가 봐요. 러시아 이 문학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여자친구가 배신해가지고 결투 신청했다가 그 사람이랑 싸우다 죽었대요. 총 맞아서.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근데 뭐 이게 결투 자체를 이 푸시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짜놓은 음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투하다 죽었어.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거 해석 번역한 겁니다. 나 러시아를 당연히 모르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난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너무 좋죠? 나만 좋아 맨날. 얘들은 감동도 없고. 마음은 미래에 산대요. 마음은 미래에 산대요.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보세요, 우리 벌써 올 한 해 나이수 우리한테 소중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거 했었지 그런 생각 벌써 들잖아요. 나이순도 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아마 내년이 되면 작년에 그런 거 했었지 이런 얘기 할걸요? 분명히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야 세시주와 여름 예배 그때 코로나 와가지고 야 그때 말도 아니었지. 그런 얘기 할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지나갑니다. 물론 지나가는 일상은 우리를 속일지 모르고 우리를 마음 배반할지 모르고 나를 계속 이렇게 상처 줄지 모르겠으나 삶이 우리를 속일지 모르겠으나 슬퍼하고 노여하지 마세요. 우울한 날 견디면 우리는 뭘로 견딥니까?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러시아 대문학가 시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기대어서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주님께 말 걸어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면의 희열, 주님과 대면하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걷지 마세요. 왜 혼자 걷습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말 한 번 걸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루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소풍 나왔음. 우리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3개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마음에 품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기는 소망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가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그 사랑을 올 한 해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에게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따라 걷기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없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없어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혼자만 걸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가 아니라 내 혼자만 고립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주님 손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라내가 저물어 갑니다. 오라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삶이 것 같은 이들의 일상일지 모르겠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코로나가 주는 우람과 보라가 주는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보고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건너갔을 때 주님께서 이 앞에 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제 일하셨습니다.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의 풍성을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벌써 올 한 해가 9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년을 벌써 준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나흘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점점 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점점 더 빈손으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 함께 걷고 계신 분이심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걷고 계신 분이심을 주님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실 것인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꼭 붙들고 꼭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우울함과 우리들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불안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청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청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끝까지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수 청년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